정동 성경대학 주기도문 4주차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뜻이 아니요 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당신 청원, 하나님을 향한 청원의 3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새 청원, 당신 청원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었고, 이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아는 자들은 그분을 왕으로 보시고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게 되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역설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지요. 하늘에서는 이미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즉 하늘에 임한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입니다. 땅에서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항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죄와 사단의 역사는 여전히 인간 마음속에 시작하여서 인류사의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타난 뜻, 하나는 감추어진 뜻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감추어진 일이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미래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죠.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에도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역사적인 가장 거대한 일들뿐 아니라 한 개인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일들,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그런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밖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감추어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주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존 캐버너라는 사람이 3개월간 인도 캘커타에서 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착한 첫날 아침에 테레사 수녀를 만나게 되었고 테레사 수녀는 그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테레사 수녀께서 물어보시니까 존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되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러자 수녀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대답을 듣고 놀란 존을 향해서 이제 수녀가 말을 이어갑니다.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존이 이렇게 묻죠. 그런데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수녀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신뢰이지요.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계시해 주셨죠. 성경 도처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요, 그리고 삶의 원동력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세계가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창조 목적으로 돌려놓고 인간이 그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회복시키는 것,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이 하늘처럼 살기를,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께 순복하는 영광 돌리는 그 하늘의 모습처럼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대가를 치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지난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의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교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물론 그전에도 많은 전 종교개혁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 종교개혁들이 있었기에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고 수많은 의회에 불려다니면서 신문당했습니다. 어떤 논쟁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많은 군주와 사제들 앞에서 또 황제 앞에서 신문당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1521년 4월에 열린 보름스 회의에 황제가 주최한 그 회의에 수많은 군주들과 사제들과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 한가운데서 마틴 루터는 홀로 서서 그들 앞에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책이 내가 쓴 것이냐, 이 주장들을 철회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틴 루터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 자신은 자신의 신앙 양심상 이것을 처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기 위해 서슬퍼런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쳤고 희생하기로 각오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해 5월에 루터는 그는 파문당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 노출되게 됩니다. 다행히 발트부르크 성의 프리디히디 공작이 그를 보호해 주었고 그는 그 성에 운둔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이 땅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늘처럼 되도록 인생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섬기려 하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죄와 사망에 매인 모든 자들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셔야만 했죠. 예수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사의 모든 권세를 이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기 위함이셨죠.
셋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탄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구현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시며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신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고난은 피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십자가였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 고난을 받기로 복종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간과 피조 세계 전체를 창조의 목적대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자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또 병든 자에게 치료하셨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그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표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간이 맞닥뜨리는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죄로 말미암는 관계의 파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관계의 파괴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아의 관계가 모두 깨어짐으로 인간은 고통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세상에 깨어진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다른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결국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그런 신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데요. 신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능력을 펼치고 있죠. 그러나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단의 영향들이 부분적으로 미치고 있죠. 이러한 때에 과거와 같이 망해가는 세상 나라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신자의 삶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뜻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 신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주권으로서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인간의 협력도 요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 삶의 행실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인 모든 영혼들이 구원되는 이 땅 가운데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더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였죠.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경험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옛사람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중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중상함에 이르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위로를 얻고 교만과 강포와 능욕과 압제를 좋아하는 자고 악한 마음으로 사는 자고 유혹과 욕심과 썩어져가는 것들을,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리려고 그렇게 권면하셨죠. 결국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셈입니다. 성도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자꾸 알려고 하고요. 나타난 뜻, 즉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자꾸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기로 하지 않으신 그 미래의 일,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굳이 알아내려는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유의 내면에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벌을 받고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로봇처럼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면서 또 교정돼가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결정하고 기도하며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하루하루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추어진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뜻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믿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타난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한 자들은 그 뜻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성경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라고 하신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또 위험이 따른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안다면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뜻을 갖고 우리를 살피시고 이끄심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일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각각의 자녀들에게 개별적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하나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기도의 본질인데요.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참된 기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결국 그 목록에 예수님의 이름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기도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아래에서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이 신비를,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요,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교회들에게 요청했지요. 바울은 많은 지식과 또 영적인 경험과 깨달음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류애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담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 동산을 지으셨지만 그 동산을 관리할 자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과 하나님은 동역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인간의 마음에는 또한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한 적이 없었죠.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또 인간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뜻을 하늘을 땅에 내리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서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고뇌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뜻을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고뇌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성공을 거두었을 때 허무함을 느끼게 하시므로 우리의 삶,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하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성숙히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입에서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점차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으로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난 뜻, 즉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도 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워하면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한 감추어진 뜻도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태생과 환경을 그렇게 불평하며 또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옥이 괴로운 이유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등장인물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게야.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기쁨을 갈망하는 영혼은 반드시 기쁨을 얻게 되어 있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이미 지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옥의 정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감정적으로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참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외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혹한 뜻 앞에 괴로워하셨고 그 십자가를 목전에 앞두고 괴로워하시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 어떤 사람들의 조롱, 그것 때문이 아니셨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하나님의 부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런 부재, 단절을 느끼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크셨던 겁니다. 18세기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공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지옥불 입구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분이 맹렬하고 격렬한 불꽃을 들여다보시도록 그 지옥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죄인들을 위해 들어가야 할 곳을 보시도록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잔을 받아 마시기 전에 온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행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고 잔을 취하셨을 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히 더욱 놀랍게 드러나며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순종은 무한히 더 완벽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죠.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하나님과의 부재, 하나님과 단절이 있는 그 영적인 고통을 겪으실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더 큰 자기 부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억눌려 복종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신이 직접 자기를 부인했다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에 밖에 없지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의지를 바칩니다. 저 자신의 뜻이 제겐 없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그 뜻만을 품게 하소서. 당신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게 하시고 그것이 제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늘과 땅을 잇는 자들입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